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저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게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쭉 배워나감으로써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심어질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시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주에 또 다음 주 전할 그 장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알므로써 성경 전체가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딱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부릴 듯이 임한 그 사람들은 막 방언을 행하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전람들 속에서 세상 각지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러는데 그때에 이제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워졌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잡으시고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앞장 성경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왔느냐? 그 이탈리아, 그 로마의 당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AD 49년에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보내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49년부터 52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왜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느냐? 여기에서부터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까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단일 신을 믿어요. 근데 로마는 다신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뭐든 내인데 덕이 된다면 다 믿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 되면은 절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날은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게 징집이 되지는 않았어요. 군인으로. 세금으로는 내라 했는데, 왜냐하면 군인들을 끌고 와도 안식일 날 전쟁을 안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날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음식을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또 제사 지낸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을 가려 먹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하고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기존의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한판 전쟁이 붙는 거예요. 만나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 터키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하고 회당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 당시에 몇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쫓아 보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와가지고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끝나고 52년 끝나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본래 이방인 쫓겨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가정 단위로 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마리아에게 안부 전해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로마 교회 당시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됐어요. 가정 단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나름대로 가정 단위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다시 그 유대인들이 오면서 율법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돼. 우리는 할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은 우리는 특별하다.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된다. 이랬고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내세웠고 기존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베베로부터 또 16장에 집사인 베베로부터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닥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음식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 로마에 통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차근차근 적어 놓은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갈 것이냐 행위로 갈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자,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자칫 오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이거 다 십자가에서 속죄함 받았다며 하면서 방종을 흘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자기의 오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걸까? 내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쌓이면서 신앙을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맥락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쭉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까지 전파가 된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런 문제를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이 로마서를 먼저 기록했고, 정말 가서는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간첩인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지 뭐 한다고 하늘나라 이야기해. 이제 사탄이 보기에는 간첩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결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매일 나가는 게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기 부인의 이야기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바다를 갈 때도 그 파선의 위험이 있었고 또 돌에 맞아서 그만 죽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복음의 여정을 어떻게 해서 해낼 수 있었을까? 이 답이 이긴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참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한번 가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장 54절로 또 뛰어가겠습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이 스데반이 그때 만약에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정말 앞에 읽었던 대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자기 마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참 내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저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저 아시아 알렉산드리아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건데, 그리고 내가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정말 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 건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면은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 큰 빅딜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무너지고 깨져서 정말 빚진 자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택진한 그릇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 큰 빚을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때로는 참 많이 힘들어요. 제 삶이. 그래서 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육체가 힘이 들 때 그런 생각들이 문득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했는데 참 제가 지나온 삶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처럼 정말 바울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심판을 해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구나.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두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드니까 저도 참 나도 빚진 자구나.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빚졌구나. 그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정말 세상을 다니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전했을 건데 이제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 내 이 피조물이 하나님 당신이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또 그걸 한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빚졌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빚을 졌어요. 이중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고슴도치가 서로가 서로를 안으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듯이 우리가 인생이 살아온 삶이 나는 남에게 어떤 피해도 안 줬어 하는 그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냥 심판하고 데려가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임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섬겨낼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부인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삶이 든든하고 의의 길로 똑바로 서면은 그래 저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예수님 믿겠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허물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겠나 마음에 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 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나를 인도해 준 그분에게 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스로 사랑의 빚을 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수학의 기쁨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제부터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왜 날 믿지 않았어?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제가 믿죠. 이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믿지 아니한 사람도 어떠한 변명도 못하게 입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 합니다. 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눈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그들 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시네이데스 해서 이 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이데 하는 것은 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함께 구분해서 아는 능력, 이게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하는데 이것도 로마 이탈리아에서 똑같은 이 헬라 말처럼 동시에 구분해서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특별해요. 우리가 짐승에 만약에 양심을 넣어놨다면 짐승이 다른 짐승, 저끼리 짐승 잡아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특별하게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 양심은 레버라고 하는데 이 베트가 늘 집이에요. 집, 베델 할 때 베델, 베트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레가, 이 양치기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그걸 이제 레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은 그 지혜 속으로 끌고 가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책을 안 느끼도 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인류의 법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그 공통적인 부분들은 늘 일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그 양심과 이성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양심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 주인이 누구야? 나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낸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가책을 주지?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신 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조금 다루는 걸 제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3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욥기 36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98페이지입니다. 자,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참 희한해요. 번갯불인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참 이거는 아마 현대과학이 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또 아마 영적으로도 해석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는 질소 N2라는 분자가 있고 산소 O2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개가 딱 치면 두 개 결합이 돼서 NOx라는 형태의 질소가요, 질산. 그게 물에 탁 섞여가지고 잘 녹아요. 그래 비에 떨어지면은 그게 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신비하죠?
예,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마치 이거는 또 영적으로 보면 번개치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이거 내 죽는 거 아닌가? 루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번개치면 너무 놀라가지고 성 안 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서 번개 같은 놀랄 일들이 일어나며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38장으로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38장 33절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 계류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참 이 우주라는 이 존재는 질서의 그냥 그 자체로 본질을 이야기하면 질서인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은 저렇게 많은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 보면 이 지구가 있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무거운 질량끼리 끌어당기는 그걸 처음에 이 인류는 이 만유인력 법칙을 모를 때는 이 땅에 일어나는 법칙하고 하늘에 일어나는 법칙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하늘의 법칙하고 땅의 법칙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의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이 질서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보면 우리는 어떤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조물주가 있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내기 위해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걸 미리 보여주시듯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듯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그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자기들이 거기에 그냥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정말 어떻게 저 별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별들이 빛을 쏘고 있는데도 이 지구는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생각만 쭉 해보면 조물주가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조물주를 찾아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제 로마서 가서 조금 더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제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 다음에 이 천재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함을 계시로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 창조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그 피조물을 더욱더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희한합니다. 자, 아담이 했던 걸 보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걸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단이 처음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을 왜곡시켰어요.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대. 그러면서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걸 숨겨 놓은 거야. 이 말씀을 다 왜곡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딱 떠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늘한 가운데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딱 숨어버려요. 이제 인간이 불신이 들어오고 옳고 그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왜 우상숭배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서 빌고 우리가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인간에게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전도서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뭐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형적인 걸 만들어서 이제 비는 거예요. 자,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스스로 보여지니까 내 마음을 꺾을 일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딱 숨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내 마음을 꺾을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내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나를 섬기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드릴 테니까 올해 풍년이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 신이. 그 조그마한 명태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크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의 전형적인 표상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마음이 왜곡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부모를 떠나서 인간에게 너희는 땅에 번성해라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남녀가 하나가 되려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딱 그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내 욕망을 따라서, 야, 남자끼리도 그게 욕구 해결에 좋대. 이 마음을 넣는 거예요. 야, 여자끼리 뭐 남자 그렇게 만나려고 용을 써. 여자끼리 오히려 서로 더 잘 알아. 우리 그냥 동성으로 연애하자.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내가 동성애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면 그도 사람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의 욕망들, 왜곡된 마음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걸 고치는 길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왜곡된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지 막 현수막을 내걸고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성애 했던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힘들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미워집니까? 사람들이 싫어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 형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셨는데 그래 우리 서로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 더 사랑하자. 이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딱 끊어지니까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죄고 그 다음에 이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죄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신앙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늘 모르니까 내 오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당신은 왜 그래요? 나는 옳은데 당신 내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육체의 정욕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남자 형제들만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에 나오는 열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온 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21절에 술 취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요. 자, 여기 있어요. 술 취함 있습니다. 이 메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정신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술 취함, 메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함은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거,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좀 아멘으로 좀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세운 종이면 제 이야기를 안 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술을 자제하라 하는 이유가 술 취함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자, 내 기쁨을 그 술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고난은 어려운 것들은 술을 통해서 피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술을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술 취함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뒤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일을 하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사업의 수단인 양, 내 인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양 술을 의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술 취한 한두 번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게 계속되면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치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그때 설교했던 게 있어요. 왜 그때 아담이 그냥 일찍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이 선악과 먹었는데 어떡하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에덴 동산처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었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당신이 주신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저 좀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이걸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 거예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내 의지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정말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은 사단이 주는 왜곡된 마음이 들어오면 다음부터 내가 끊지.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먹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애통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 거짓된 마음속에 내버려 뒀느냐,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 정말 그 마음에 온갖 악들이 있도록 내버려 뒀느냐, 바로 이 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내 자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말씀들이 쌓여요. 그런데 내 오름이 있는 한 제일 어려운 게 신앙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우리 1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래도 내가 나를 믿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깊이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